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날이 오며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는 이상 기온과 또 이상 고온과 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나 또 홍수, 지진, 그런 해일 등등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횟수가 그렇게 잦아지죠.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농사 짓기도 쉽지 않다. 모든 그 지구의 환경 기후가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많은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환경의 어떤 그런 파괴라든지 또 심각한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어떤 하나의 이상과 어떤 현실을 대조시키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장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을,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잠깐만요. 마이크가 성능이 앰프 성능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2장에서는 이사야서 2장에서는 어떤 성전의 회복, 또 신앙의 회복, 모든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또 3장에 그렇게 들어서게 되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남자들의 그 폭군, 폭력성, 그렇죠? 폭력성을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고 여인들에 대한 사치와 교만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기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4장에는 이 대조되는 이 말씀, 2장에는 어떤 시온의 회복, 3장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취약 부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4장에는 여러분 4장이 참 짧죠.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의 새싹이 음이 듣고 그 새싹이 음이 두드면서 모든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는 이 시온의 종말론적인 환상을 통해서 만민이 시온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성도는 이제는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게 될 것이죠. 것임은 우리가 확신하는 바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구심점이 주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이것이 견고한 성으로 그렇게 쌓여져 가고 있고, 이젠 날로 세속적으로 볼 때는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이 세속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휴머니즘 사상, 인간 사상,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젠 점점점 내 말은 그런 삶이 세상에는 전개될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과학이 발달을 하고, 그렇죠?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해 가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엔 왠지 점점점 더
공허한 느낌을 그들이 받고, 또 여러분 도시가 발달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풍성함을 그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사회는 병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정신병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울증, 그렇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병들 때문에 이 정신병원들이 그렇게 지금은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은 발달을 하고 우리 삶의 질은 높아지고 생활은 편리성이 더해가고 온갖 우리가 물질의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한켠에는 뭔가가 가슴이 뻥 뚫린 뭔가가 그런 허무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점점점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종국에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는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모일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는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는 그런 기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 보면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은,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고 다시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그런 위협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그렇게 위협하지 못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지만은,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가 돌아오기에는 너무나도 먼 그러한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동유럽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루도 수백 명씩의 고아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건물이 파괴되고 그들의 삶의 질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폐함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전쟁의 잔혹성이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북한에서는 그 북한 영공에 150대의 전투기를 띄웠다고 하죠. 또 미사일을 쏜다고 하죠. 방사포를 쏜다고 하죠. 요즘 아주 북한이 유례, 전례가 없는 그러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먼 이야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이야기, 어찌 보면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싹으로, 봄의 새싹으로 그렇게 이 땅에 다시 도래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재의 상황은 이사야의 환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유다 백성들의 남성들의 그런 폭력성, 여성들의 그런 사치, 교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젠 하나의 싹이 돋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봄이 되면 모든 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고 또 모든 가지에 그런 싹이 움트고 이젠 파릇파릇한 잎을 내기 위해서 그런 싹이 돋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도래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은 하나의 싹으로서, 새 싹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이 땅의 모든 잘못된 얽히고 설킨 일들에 대해서 정화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전개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새싹이 오미 돋게 되고 그 새싹을 통해서 다시 그러한 새로운 세상,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겠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남자들은 풍육배가 되었었습니다. 무자비한 자들을 변했었습니다. 여인들은 사치와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새싹을 보내시고 그 새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유대와 온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애가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희망의 노래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모든 환난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애가가 들려오는 소리와 그 애가가 변해서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게 된다는 그런 2장의 말씀처럼 희망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처럼 그날이 오면, 그렇죠?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시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광할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렇게 싹이 움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모든 싹이 봄을 맞듯이 초록의 색을 그렇게 실현해 낼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뭡니까? 희망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갖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점점점 이제 전쟁의 소문과 소문이 더해질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렇게 휘말릴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죠. 소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게 되면서 이 지구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좀처럼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싹이 움돋을 것이고 그 돋는 도둠으로 인해서 싹이 도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화로움을 보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는 그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싹이 온 세상을 향해 우물돋고 긴 겨울 내내 얼었던 그런 싹이 새로움을 통해서 그 새싹이 그렇게 우물돋고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동토의 땅에도 그 얼어붙은 북녘의 땅에도 언젠가는 그곳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움, 이 땅으로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언제나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이 오면 황무지의 장미꽃같이,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 한 구절처럼 그날이 오면 황무지의 장미꽃같이 장미꽃이 필 것이며 자연이 온 그렇게 허물어지고 이그러지고 그렇게 상처난 모든 자연이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소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병들고 우리가 찌들고 우리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타락 이전, 죄를 짓고 타락한 이전으로 우리의 삶이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 찌들어진 이 몸으로, 이 병든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것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은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렇게 육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곳에는 다시는 병마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헤어지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서로 물고 물리고 찢고 찢기고 죽이고 죽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 영원한 그러한 영화로움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땅이 사막화되었지만 다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낙원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한 싹, 새 싹, 봄날의 싹을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새싹이 오미 듣고 이 의로운 싹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이것이 우물 돋을 때 의로운 왕의 통치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세상적인 인간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것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죠. 그들은 농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길리시고 먹이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일감하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고달픈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단지 내일 걱정하라는 것이고 오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족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요, 내일에 대해서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건물과 이 사택 건물이 많이 이제 오래돼서 낡다 보니까 이 수도관이 녹이 나가지고 물을 틀 때마다 이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사이가 이제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수돗물을 틀다가 좀 기겁을 했나 봐요. 빨간 물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본인이 좀 여기저기 알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뭐 대전 어디에서 그 녹물을 제거해 준다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줘가지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이제 워낙 여기 수도관이 낡다 보니까 뭐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청소가 되고 이제 다음까지 그 청소가 안 해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또 녹이 나가지고 또 물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도관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집사람도 이제 귀찮다 보니까 음식물을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그냥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조리를 하고 해요. 수도관은 그렇게 나오면 동네에 다 해야 되잖아. 어렵죠. 건물을 부시기 전에 이런 건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참 그래서 이제 생각해 놓은 것이, 이제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양치질을 하거나 물 먹는 물 조리를 하는 물이라도 그냥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이제 집에 정수기가 3년 약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수기가 더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정수기를 이번에 이제 싼 거로다가 한 달에 한 16,000원 되는 정수기를 다시 바꿔서 그것을 이제 그 싱크대로다가 조리수가 가게 하고, 또 화장실로도 그 조리수가 가게 해가지고 우리 양치질하는 물만이라도, 먹는 물, 조리하는 물만이라도 이 물을 좀 정수된 물을 써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제 정수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사택에 정수기가 그렇게 새로 놓이게 됩니다만, 참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더라도 전 그래요. 살아오면서 무엇던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보더라도 희망적인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가상적인, 모든 것이 다 피상적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런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는 공평과 정의가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처남이 그 세종시 보건복지부 거기 과장으로다가 그렇게 몇 년 전에 그렇게 발령을 받아갖고 근무를 했어요. 세종시에서 그렇게 5급 공무원으로다가 근무를 하다가 이 처남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장애인 생활을 하니까 몸이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그 자리를 그만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고 건강이 좀 허락된다면 또 퇴직 때까지 정년 때까지 그렇게 근무를 했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건강이 바탕이 안 되니까 건강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그 좋은 자리도 그만 물러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보건복지부 과장은 국가공무원 5급직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자리입니다. 뭐 이런 자리 여러분 뭐 이거 시험 봐서 들어가려면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자리까지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우리 솔직한 우리 인간의 그 나약함. 오늘날 우리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이 사회 구조, 이 국가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단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왕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아 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피어나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면 그렇죠? 그날이 오면 저도 더 이상 이 강단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시 구절이 우리나라에 아주 꽤 유명한 그 시인이 썼던 그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시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인터넷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그건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시의 그런 제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그날에 그죠? 이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주님께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그날에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그런 기쁨, 환희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만 될까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심각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가슴 부푼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맞이해 보는 것도 준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싹이 돋아나고 메시아 왕이 이 땅에 도래하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셨을 때 우주 만물 모든 자연 만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싹이 돼서 다시 이 땅에 그날이 되어서 오시면은요, 우리 모든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게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다시 한번 원형 상태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죄 짓고 쫓겨나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나은 그런 영원한 천국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놓으셨습니다. 초대장 다 받으셨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놓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행복의 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한낮에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락했던 폭력꾼으로 변했던 그 유다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갱신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교만과 사치로 그렇게 물들었던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남은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단지 부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 옛날 그 복음성가 그 찬양가의 주님 고대가가 있잖아요. 소냥은 목사님이 아마 이 찬양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님 고대가 알고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래된 이 복음성가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성가,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께 들려주는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참 잘 맞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찬양이 그렇게 불러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의 역사가 지나고 이제 환희의 성가를 부를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 산 위에 산 위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땅에 주님께서는 임재하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흰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의 그 호령 소리,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막 하늘에 막 그냥 천군 천사 천군 천마가 그냥 막 나타나고 그 하늘에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런 꿈도 전에는 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대체 그런 꿈은 꿔지질 않아요. 그만큼 무뎌진 거죠. 세월에 그만큼 무뎌졌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5대양 육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 꿈은 그랬어요. 저도 유명한 부흥사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목회나 잘해라. 너에게 주어진 거나 열심히 잘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부흥사의 꿈은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목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가식을 벗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삶이 회복될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께서는 온 나라를 갱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하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회복시켜줍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온에서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지금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천성의 예배가 그때부터 날마다 그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앰프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또 동영상에 다 찍힌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드려지는 형태의 예배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서울에 가서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5,3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예배당 그 천정이 들썩 기도를 하는데 5,300명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 성전 그 지붕이 들썩 느끼는 거예요. 이건 비단 저희의 느낌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경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에는 예배가 먼저 회복돼요.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허영과 폭력과 모든 이 땅에서 얼룩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날, 그날이 새싹이 돋고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그 새싹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영원하게 되는 그런 영화로운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싹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싹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새싹이 누구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도 고대하고 기대하시고 주님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 우리가 기다리듯이 주님께서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우리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하시면은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도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예배, 새로운 경험적인 예배, 새로운 우리 모든 삶, 우리 모든 천국의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머지않아서 그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이 날을 고대하고
우리가 주님의 고대가를 부르면서 주님 올라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주님도 우리 못지않게 이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 날이 오기까지를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사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싹을 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변화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끝날 것이고 그날이 오면은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에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게 싸우니 주님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